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배만배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까지가 연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가신 분들도 또 못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거나 딴 데 타지에 출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염려를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휴가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너희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아주 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이 어린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린 자겠습니까? 원래 어린이 할 때 이 어린이에서 어원을 따진다라면 어리다란 말은 어리석다란 말에서 나온 것이죠. 어린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이다라고 부른 게 된 것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 한자하고 달라서 말하는 것하고 글씨 쓰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린 백성, 이 어린 백성을 한자로 보면 우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말하고 싶은 것하고 글씨 쓰는 것을 능히 다 전하지 못하는 놈들이, 놈이란 것은 옛날에 이제 놈자자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 이제 이런 의미죠. 거기서 보면 어린 백성을 우민,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 어린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어린이가 왜 귀하냐 하면 이 어린이는 세상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이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누가 때렸어요. 아빠 쫓아가면 다 해결돼요.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어린이가 살아갈 때, 야, 이거 우리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어린이 봤습니까? 어린이가 살아가면서 오늘 저녁에 반찬 뭐 해 먹을까? 걱정하는 어린이 봤습니까? 어린이는 엄마가 주면 먹고 아빠가 돈 벌어다 주면 열심히, 안 벌어다 주면 졸라가지고 아빠 세발 자전거 사줘 졸라가지고 아빠 믿고 사는 게 바로 어린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어린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이에요. 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고 다 놀러가고 자기 즐거운 일 찾아가지만 우리 어린이같이 아버지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막 놀다가도 밥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부르잖아요. 철수야, 밥 먹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철수가 집에 오면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철수야, 너 손 씻고 발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야, 옷에 이게 뭐냐? 먼지가 흙이 왜 이렇게 많이 묻었어? 흙을 털어줘요. 이런 무릎이 까졌네? 약도 발라줘요. 빨리 씻고 약 바르고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불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세상의 먼지를 털어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굶주린 배를 갈급한 심령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면 집에 쫓아가듯이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 되고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밤은 깊어가고 어둠은 내리고 배는 쫄쫄 굶어서 배는 고픈데 밥 줄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라면 실족한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밤이 아주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밤문화죠. 밤 9시, 10시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술술술 기어 나와요. 다들 낮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뭐 일을 하든지 다 이렇게 박혀 있다가 이 밤이 되면 오히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먹고 마시고.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게 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을 밤이 없는 나라, 24시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다라고 아주 놀라워하죠. 이 밤에 그렇게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행복하게 삽니까? 아무리 밤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먹고 마실 것이 많고 술집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아도 그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혀 실족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밤문화를 밝히는 아주 화려한 네온사인이 그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우리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니 김포의 어느 일가족이 같이 동반 자살했다. 작년이라고 그래봐야 한 달도 안 되죠. 크리스마스 앞두고 대구에서 4명의 일가족이 죽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같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가 애를 낳아도 나라에서 애기 잘 낳았다라고 돈 줘요. 자기 부모 모셔도 돈 줘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교통 돌아다니라고 교통비도 주고 지하철도 무료로 태워주고 이런 좋은 나라인데도 가족들이 힘들다라고 같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족하고 삶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힘에 겨워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약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이죠. 정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신병자가 수백만 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이렇게 화려한 밤문화가 있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 영혼들은 점점 어둠 속에서 길을 잃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신방을 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 듣는 적이 많이 있죠. 목사님, 저도 옛날엔 교회 잘 나갔어요.
나 이래봬도 옛날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교회 갔더니 막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누가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교회 갔더니 뭐 성가대 섰더니 옆에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노래 못한다고 핀잔 줘서 안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생 두 명이 서로 싸웠는데 이 교사가 학생 두 명을 잘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화해를 시키는 가운데 말을 실수하거나 누구에겐가 상처를 줬어요. 이 상처를 준 아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제 편만 들고 내 편을 안 들어주지? 하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안 나오지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걔가 실족했든지 안 했든지 지금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잊어버리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며 자기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사람하고 남을 실족시켜놓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두 사람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실족한 사람이나 실족하게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는 이미 자기 자신이 실족한 사람, 자기가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눈 빼내버리라, 손과 발 잘라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2020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올 한 해를 누구도 가보지 아니했던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가운데는 우리에게 위험한 낭떠러지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실족하는 것과 똑같은데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남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은, 사람은 이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늘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새사람이 되었다, 한 번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사람이 되면 새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새사람됨을 지켜가야 되는데 자기가 새사람 된 줄로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 옛사람이 다시금 스멀스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아도 그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 나간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도 새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다시 옛사람이 스멀스멀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는, 낭패에 빠뜨리는,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가야 되기도 하는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나 실족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 잘 나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 홍아무개 때문에 그 놈 때문에 김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쓸데없는 소리해서 제가 안 나갔으니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간 것은 자기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자기 마음속에 이 본원적인 근본적인 책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좋다, 핑계거리 하나 생겼다, 까짓것 나가지 말자, 귀찮은 김에 나가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넘어뜨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나 실족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눈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런데 눈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눈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 봤어요? 슈퍼맨 말고 눈에 레이저 나오는 사람 말고는 눈으로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째려본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잘 가려서 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아무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옛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는 것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이 사람이 얼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얼굴엔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구멍이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코에 구멍이 2개고 입이 하나고 몇 개입니까? 7개가 있어요. 7개가. 이 7개가 있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이 국어학적으로 보더라도 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혼을 이야기하잖아요. 혼. 군대에서 얼차려 받는다.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정신이 버쩍 들게 하는 게 얼차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 정신, 그게 얼이고 굴은 국어학 사전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짐승이나 생명체들이 숨어서 사는 둥지가 바로 굴이죠. 굴. 조그만 너구리가 숨어 사는 게 너구리 굴이잖아요. 그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 굴이죠. 굴인데 이 영혼이 들락날락거리는 구멍이 바로 7개 있다는 거예요.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가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왜 사람 몸 가운데 구멍이 다 얼굴에 모여 있겠습니까? 이 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얼굴이죠. 그래서 이 두 눈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통로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 영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죄를 짓습니까? 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눈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느냐면, 야, 저기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야, 너 영혼이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은, 너나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 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는 건 너 다 보고 하나님이 아는 건 너도 다 알고 하나님하고 쌤 같아진다. 이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딱 들어오니까 이 하와가 이제 뒤에 나오면 우리 귀도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 들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야 보암직하고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너무 탄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말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하고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바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바로 죄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범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와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1900년대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막 교회가 수천 개가 생기면서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유명하게 활동했던 분이 이승은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승은 부흥사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하셨어요. 그분이 어딜 가면은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개종하고 회심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승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는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근데 평양에서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평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생이잖아요. 기생, 평양 기생 유명하잖아요. 이 평양에 평양 기생 연합회가 있어요. 이 평양 기생 연합회에서 큰일 났어요. 야, 저 사람 그냥 두면 우리 기생들 다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평양 기생 연합회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목사짓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사가 못되게 할까? 해서 파견을 했어요. 누구를 파견했냐? 평양, 미스 평양 기생을 파견한 거예요. 기생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잘난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이 기생이 가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딱 변장을 하고 착한 척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몇 달 지나다가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착한 새 신자가 왔어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누군가 막 목사님 방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제가 신부름 왔는데 그 세 가족이 지금 아파 죽어갑니다. 왜요? 배탈이 났는데 지금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죽겠다는데. 그 집에 쫓아가죠. 근데 기생은 이미 다 작전을 짜놓은 거죠. 목사님 오시니까 오빠 하면서 옷을 제끼면서 오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래? 오빠. 그 눈에 여인이 들어오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은 목사가 나중에는 이 목회를 그만두고 안경점을 했다라는, 그래서 평양에서 안경점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범죄하면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 우리의 눈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범죄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실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얼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귀죠. 귀. 이 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귀가 어떤 귀일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은 두 개 앞에다 박아놓고 귀는 왜 양쪽 옆에다 뚫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귀는
한쪽에서 들어오고 한쪽에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담아두면은 아마 못 살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살고 속이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다 이제 잊어버리지만 들을 귀는 뭐냐 하면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이 다 빠져나가도 쓸데없는 건 빠져나가도 마음에 남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귀라는 것이 참 묘한 게요. 이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신병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해요. 자꾸 누군가가 자기에게 저 사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불을 질러라 질러라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엉뚱한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소화에도 보면 비례 물시하고 비례 물청하라, 비례 물언하고 비례 물동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에 들어오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호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호수와 같은 마음속에 귀에 들어오는 말 한마디는 잉크 한 방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잉크 한 방울이 딱 들어와서 마음에 딱 떨어지면 그 물이 색깔이 바뀌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듣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황희정성의 못 들을 이야기 들으면 내과에 가서 귀를 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번 듣는 게 귀를 씻는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단들에게 그 이단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엔 이야기가 안 되면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 듣는 것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는 우리가 들을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이라는 것은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길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결코 실족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은 얼굴 가운데 입이에요. 입. 참 이 입술 말에 대해서는 뭐 성경 말씀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거울을 꺼내놓고 봤어요. 정말 이 혀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야 되겠다. 혀에 힘을 딱 주고 거울을 봤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바다 같아요. 바다. 막 바다에 배를 타고 가보면 바다가 막 넘실넘실거리고 물결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저는 이 배를 타고 가다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바다가 무서워요. 저 깊은 곳에 막 뭐가 있을지, 저 깊은 곳에 뭐가 있을지, 저 깜깜한 곳에 뭐가 있을지 막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혀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넘실대는 가만히 쉬지도 않는 그 혀가 저 이 속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게 많습니까? 생긴 건 예쁘장하게 생겨도 마음 깊은 곳에서 칼날 같은 말 한마디 꺼내어서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는 그 악독한 말로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혀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혀를 때린다고 되겠습니까? 혀를 꼬집는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혀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물론 혀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어지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 휘둘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은 약한 존재니까 그 마음을 자기 뜻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칼 하나 들고 성 하나를 뺏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 사람보다 더 힘있고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든 일이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거짓말해도 좋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남의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부인을 얻었는데 그 남자에게 야, 너 장가 잘 갔다. 이 말은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거짓말이 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인이 보기에는 진짜 막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아주 막 무섭게 생겼고 이래도 야, 너 장가 잘 갔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장가 잘 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야, 너 장가 잘 갔다. 시집 잘 갔다. 이 얘기는 뭐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야, 볼품도 없고 못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잘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샀을 때 잘 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야, 너 이거 왜 샀어? 이거 인터넷 가면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거 3만 원 주고 샀냐? 아이고 바보야. 그게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3만 원 주고 사도 야, 잘 샀다. 너 잘 샀다. 어떻게 해요? 잘 샀죠. 물릴 수도 없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만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는요, 온유하게 말을 해야 돼요. 온유하게.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온유라는 그 말의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열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열을 내린다. 의사들이 사람 병에 걸렸는데 이 열이 올랐다가 열을 내리는 것을 이제 온유하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말은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 받았을 때 하지 말고 마음에 열이 내려앉아서 가라앉았을 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열 받아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뒤끝이 없어요. 사람 환장하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그 말 들은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말이란 것은 폭탄과 똑같아요. 총알과 똑같아요. 내가 열받아서 확 내뱉어가서 나 뒤끝이 없다. 총 쏴놓고 뒤끝이 없다. 라고 돌아서지만 그 총알은 누군가에게 맞춰져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은 열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은 온유하게 해야 돼요. 열이 내려앉았을 때, 막 흥분하고 열받았을 때 말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온유하게, 내가 열을 딱 낮춰가지고 열받았을 때 꼭 참았다가 열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야 말이지 내가 그때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판 싸우는 사람들,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 이웃과 싸우는 사람들요, 진짜 대단한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열받았을 때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사생결단 내는 거예요. 아랫집 윗집 층간 소음 때문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조용할게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좀 살다 보면 시끄러울 수 있지. 뭐 시끄러울 수 있어. 막 열이 올라가지고 대판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의 훈련에 있어서 온유한 말, 내가 열이 가라앉았을 때 말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열을 가라앉히고 온유하게 하는 말, 그 말이 실족하게 하지 않고 나 자신도 실족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마음이 교만하면, 이게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요. 이 교만은 내 영혼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봉사 잘하고 아무리 큰일 잘해도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속 뿌리가 썩어져서 금방 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만하고는 절대 상극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교만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누군가를 늘 비난하고 험담하고 가르치려 든다라면 그게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야, 나도 모르게 늘 남을 가르쳐요.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님 말도 못하면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본이 되면 돼요. 성경 말씀에도 본이, 약물이 본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지 입으로 가르치는 건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해요. 아무개 건사, 그 건사, 아무개 집사.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험담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온다? 의심할 것 없이 내 마음이 교만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은 어떤 일을 잘해도,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해도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죄의 본성이에요. 이 교만은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것도 교만하게 만들었잖아요.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우한 그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발병한 그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3명 나왔잖아요. 프랑스에도 나오고 지금 중국 전체를 지금 봉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북한에서도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지금 금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죄도 똑같아요. 죄도 전염성이 있어요. 하와가 자기 선악과 딱 먹고 야 됐다, 이제 선악과 나 혼자 먹었으니까 남편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편 꼬시는 거예요. 오빠 이거 먹어봐, 맛있어. 꼬시는 거예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똑같이 교만해져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똑같이 비난해져요.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 교만이 틈타지 않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이, 이제는 우리가 얼굴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다라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손과 발을 잘 지켜야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손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손을, 주먹을 꽉 쥐고 사는 게 좋습니까? 펴고 사는 게 좋습니까? 펴고 살아야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꽉 쥐고 살아야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사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을 때리는 것밖에 못해요. 싸우는 것밖에 못해요. 이 쥐고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야, 내 돈이다. 이거 꼼짝하지 마. 내 돈 건들지 마. 꽉 쥐는 거예요. 내 인생이야. 건들지 마. 내 시간이야. 교회 봉사 웃기지 마.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중에는 할게. 지금은 내가 더 바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시간이야. 꽉 자기 시간 쥐고 있는 거예요. 헌금, 물질 웃기지 마. 내가 나중에 쓰다 남으면 할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꽉 쥐고 사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먹으로 남을 때리고 하나님을 때리고 세상을 때리고 다툼과 고난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손을 쫙 펴야 일을 하고 손을 쫙 펴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얼마나 볼품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거를 주님께 드릴 때, 손을 펴서 드릴 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고 손을 끼치는 일 주먹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잘 펴야, 베풀어야, 열심히 일해야, 나누어 주어야 그 삶이 실족하지 않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 지킨다는 것은, 손으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은 이 손으로 때리고 나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라는 거예요. 주먹을 쥐면 때리게 되고 내 욕심 챙기고 내 것 찾으면 남들과 싸우게 되고 남을 상처를 주게 되지만, 손을 펴게 되어지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직장을 뭘 잡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 직장 딱 들어가서 한 5년 10년 하다가 야 힘들다 나와도 또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중요해요. 나쁜 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나쁜 길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딱 마실 때, 야, 내가 앞으로 술을 열심히 마셔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훌륭한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술 마시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내가 위대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를 마음먹고 술 마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잔만. 오빠, 한 잔만. 이 한 잔만 먹다 보면은 딱 한 잔만. 돌아서서 딱 한 잔만. 야, 이게 마지막이야. 딱 한 잔만. 그 딱 한 잔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야, 너 살인해. 너 아주 큰 사고 한번 쳐.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딱 한 번이야. 야, 이건 요 정도는 괜찮아. 한 걸음만 내디뎌봐. 세상 사람들 조금 앞서가서 지 인생 자기 즐기고 열심히 사는데 너 요 겨우 주일 한 번 빼먹고 노는 거 이 한 번 갖고 뭘 그래. 괜찮아.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아. 이 발걸음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나 떠나면 영원히 떠나야지 마음먹고 떠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꼴도 보기 싫고 내가 한 달만 쉬어야지. 한 달 쉬고 나가면요, 교회 가기가 불편해요. 아이, 쉬는 김에 뭐 3세판이라고 한 3개월은 쉬어야지. 야, 3개월 쉬고 나니까 한 6개월, 반년은 쉬어야지. 그러다 점점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발을 잘 지키라는 것은요, 첫걸음을 잘 내디디라는 것이죠. 게임 중독하는 아이들요, 처음부터 게임 중독 안 돼요. 5분만. 엄마 요것만 하고 밥 먹을게. 요것만 하고 숙제할게. 요것만 하다 보면 결국 그 요것을 놓지 못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워요. 짝대기를 한 개 세우려면 못 세워요. 그러나 30개를 묶어서 세우면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에도 이 한 사람이라면 패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군가 싸우면 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맞서 싸우지만 세 겹줄이 되면, 세 사람 이상이 되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올 한 해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천국에서 제일 큰 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